봉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총리가 지난번에 총격으로 인해서 총격 테러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정치인들 대상으로 이래저래 흉흉한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몸을 상하게 만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유가 있거나 또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어떤 경호업체 사람들을 쓸 것이냐, 세계적으로 경호를 잘하는 나라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들을 주로 경호원으로 쓰죠. 어떤 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경호를 잘하는 특수부대를 지니고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또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특수부대를 알아주는데 1위가 누구냐?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제일로 알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경호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 경호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귀신도 잡을 것 같은 유명한 특출한 이런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용맹함과 또 승리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결코 이 사람들을 빼뜨릴 수가 없고, 또 이 나라를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역사적으로 용맹함과 충성심을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 뭐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아니고요. 예, 예, 북한, 스위스예요. 스위스. 누가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위스의 용병들, 스위스의 군인들이 역사적으로 특별한 용맹함과 그 충성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토면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 그리고 우리 바티칸 시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거기가 유명하냐면은 그 가장 작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지만은 나라의 영토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구보 하나의 구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왜 바티칸 시국이 유명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도 거기에 있고, 또 전 세계의 가톨릭의 총본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유명한 거죠. 그런데 바티칸에 가보면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바티칸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의 모습을 보면은 좀 재미나요. 뒤에 그림으로 보이겠지만은 무슨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영국을 그때 갔었을 때에 버킹엄 궁전에 갔더니, 왜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요? 근위대 교체 그 식을 하는 거를 보러 가잖아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저 정도 돼야죠. 말 타고 좀 위엄이 있고 크고 사람들이 좀 묵직해 보이고 그래야지, 야, 저 정도 돼야 여왕을 지키겠구나, 왕을 지키겠구나 이런데, 그 왼쪽 그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그 광대들 그 공연할 때 색동 옷 입은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렇게 키도 크지 않아요. 170 중반 정도 되는, 그리고 안경 낀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스위스 근위병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 있는데 스위스 근위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황청의 근위대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맡으려고 했었는데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켜주지 않아요. 그 유럽을 여행 간 남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을 가면은 남자들은 화장실 가는 게 곤란해요. 여자들은 뭐 남자들하고 틀리니까. 근데 유럽을 가면은 화장실이 엄청 높아요. 다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이렇게 세수하려다가 보면은 옆에 묵직한 사람들이 있어서 보면 허리가 내 가슴팍에 와 있어요. 경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 또 이태리 사람들, 야,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경호원을 맡고 있으면은 진짜 뭐 하나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죠. 그런데 교황청의 근위대는 절대로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고 피지컬적으로 그냥 막 단단하고 뭐라도 막 다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걸로 써주지 않아요. 무조건 스위스 사람들, 스위스 용병, 스위스 근위병들을 세우는 거죠. 역사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27년에 그 15세기, 16세기 중세 때에, 원래 중세의 역사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사실 중세의 역사라는 것, 암흑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피해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교황과 황제 간에 계속되는 1000년 동안의 전쟁과 싸움, 암투, 배신, 이런 역사거든요. 근데 15세기, 16세기에 중세, 그 유럽의 그 중세를 선하게 접고서 쥐락펴락했던 황제가 누구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로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황제가 그 유럽을 지배했을 때에, 원래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을 두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카를로세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하고 스페인의 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났었죠. 그 카를로세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에 황제니까 이제 황제와 교황 간에 그 끊임없는 싸움 아니에요? 교황이 그때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성 베드로, 바티칸에 있는 지금 성 베드로 성당까지 도망가게 되었어요. 교황을 지키는 많은 나라들의 용병이 있었죠.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카를로세 황제 앞에서 클레멘스 7세 교황은 끝이다. 이제 그래서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교황 곁에서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위스인입니다. 42명 남았어요. 최후의 순간에 42명. 교황이 얘기해요. 끝이다. 너희는 목숨을 사사로이 버리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교황을 옆에서 지켜줬던 스위스 군인들은 다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교황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일을 계기로 해서 이들의 충성심, 용맹함을 기리면서 앞으로 교황청은 무조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특수부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스위스 군인병들만 세워라. 이 계기가 그렇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스위스 군인병들이 그 역사적인 그런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 때 일인데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들른다고 해요. 오늘 빙사의 사자상 그림에 보이나요? 그림에는 그렇게 좁아 보이는데 막 한 10m 정도 가로 10m 높이는 한 6, 7m 정도 큰 거예요. 근데 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 앞에 가서 저거 구경하게 되는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애를 느끼는 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자가 죽어가요. 빙사의 사자상이라고 하거든요. 빙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병에 걸리거나 특별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할 때 빙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사자는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읽을 수는 없죠. 멀리 있어서.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병이나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온몸을 보면은 창에 찔리고 그 전쟁의 방패도 앞에 있죠. 그래서 서서히 싸우다가 죽어가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자인데, 사자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면서 스위스 용병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어갔다라는 것을 기리면서 저 사자상을 만든 건데, 원래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시민혁명군이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왕이 루이 16세거든요. 루이 16세고 왕비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래저래 들어봤겠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의 왕비였는데 시민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다 근접했을 때에 왕을 지키는 모든 그 당시에 근위병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끝까지 이미 형세는 기울고 이제 끝난 상태에서 끝까지 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근위병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히틀러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티칸 시국을 쳐라, 바티칸 시국을 넘어뜨려라, 그래서 침공을 명령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가까스로 말렸단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바티칸을 치면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 신자들의 원성을 사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으시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 이유예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원성을 사니까. 근데 부차적인 이유, 숨겨진 이유는 뭐냐? 바티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스위스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알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 이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스위스 군인들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용맹심,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원래 스위스는 가난한 낙농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표 국가 하면 스위스 아니에요? 근데 스위스가 지금의 스위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이 사람들의 용병으로서 가난하니까 나라에 부를 쌓을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워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딛고서 지금의 스위스가 있게 된 것이죠.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스위스 군인들의 용맹을 인정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스위스의 군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복무를 하든지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해주는 나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해주고, 또 스위스 군인들은
절대 충성을 해주는 계약 관계죠. 절대 신뢰와 절대 충성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오늘 제목이 봉건 믿음이잖아요. 중세 시대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다 들어봤잖아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도. 봉건제도에 쉽게 말하면은 구체적으로는 4개의 계층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3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해는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 밑에는 귀족과 군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하층민, 농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봉건제도라는 것은 왕은 그 밑에 있는 군주와 귀족들에게 땅을 하사를 해줘요. 땅을 하사받은 그 군주와 귀족들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영토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왕이 준 땅을 바꿔서 군주와 귀족들은 뭘 해줘요? 왕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마치 스위스 용병들처럼 왕을 위해서 군사적인 원조를 하고 싸워주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와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도 또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변을 보호해준다. 먹고 살게 해준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나한테 의무를 다해라.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다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의무를 다해라. 뭘 다해야 돼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줘서 군주와 또 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은 군주와 귀족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또 군주와 귀족들은 그 밑에 하층민 농민들과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책임과 의무를 중심으로 해요. 책임과 의무. 왕은 군주와 귀족들에게 책임을 다해요. 땅을 줘요. 군주와 귀족은 의무를 다해요. 목숨을 다해서 싸워줘요. 또 밑에 군주와 귀족은 농민들한테 책임을 다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절대 보호해줄게.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한테 뭘 해라? 절대 충성을 해라. 그래서 이 봉건제도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를 중심으로 왕과 귀족들 간에 또 귀족들과 그 밑에 하층민들 간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봉건제도이죠. 스위스의 용병들과 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스위스 용병들은 뭘 해요? 고용을 해주는 나라에 가면은 뭘 하냐? 절대 충성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리고 그 나라는 절대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봉건제도의 개념하고 스위스 용병들, 스위스 근위대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만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충성을 다해서 절대 충성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보호를 해주마 라는 것이 바로 봉건제도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제일 먼저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 23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베들레헴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서남쪽 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내주고 나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그 우물을 내가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서 속삭이면서 말을 해야지 들으라고 얘기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냥 안절부절한 거죠. 그래서 20km를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온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죠. 누가 가겠어요? 누가 함부로 나서겠어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니, 이게 말이 참 이상하죠. 마시고 싶다도 아니고 누가 마시게 할까,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좀 나서달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몇 명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다. 이 돌파하다라는 말이 새 용사가 가가지고 첩자처럼 가가지고 스파이처럼 요리조리 눈치 보고 살짝 피해가지고 우물물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뚫고 들어가서 그럼 베들레헴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을 직접 뚫고 들어가서 어떤 모양이 연상이 돼요. 요리조리 지들끼처럼 피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물 한 잔 갖고, 이게 아니고 그냥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충성심으로 뚫고, 목숨을 다해놓고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우물물을 가지고 와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그들에게 금 1달란트씩 딱 주는 모양새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물을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렸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20km를 달려가서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져왔는데 그들 앞에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은 마실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을 했어?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너희의 핏값으로 가져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어드렸다.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절대 충성이죠. 절대 충성.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줘요?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머물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절대 보호를 해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 보호해주고 절대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명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절대 충성했어요. 근데 그 우물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 충성을 보고 저런 왕이라면 하면서 그들 역시 또다시 다짐했겠죠. 뭘 다짐해요? 다윗을 향한 절대 충성을, 절대 순종을 다짐했겠죠. 그런 그들을 다윗은 또한 절대 보호해 줬을 거예요. 뭐하고 관련돼요? 스위스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봉건제도에서 왕과 군주와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 명의 용사들과 다윗과의 관계,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절대 충성하면 절대 보호해 주마 라고 하는 일종의 봉건제도의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용병들과의 관계, 그런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야? 그런 계약 관계였어? 절대 충성하면 절대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렇게 한 관계야?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은혜 관계 아니야? 계약을 해서 계약을 지킬 때에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은혜 관계야. 맞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편적으로 은혜의 관계죠. 우리가 좀 모자라도 절대 충성 안 해도 절대 순종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그리고 보호 아래에 두어요. 그것이 은혜의 관계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면 이 보편적인 은혜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면은 언약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있어요. 그 언약 관계의 중심이 뭐냐? 너희가 나한테 절대 순종할 때에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절대 보호에 손을 주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의 것을 너희가 내 소유 될 거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세 가지 소유라는 것은 보화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만들어줄게. 보물처럼 만들어줄게. 귀하게 여겨줄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게 특별하게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줄게. 신분에 관한 것이죠. 자격과 신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절대 보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줄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컨셉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들 내가 절대 보호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어지는 절대 보호 아니에요. 봉건제도 시스템 안에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뭘 하면? 절대 충성하면 절대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절대 보호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처음으로 출애굽 나와가지고 그들하고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라. 전해라. 모세 보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말을 전해라. 목사인 저는 제사장 계획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을 그대로 가서 너는 가서 전해라 해서 저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라? 너희가 절대 충성, 절대 순종할 때에 너희를 향한 절대 보호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봉건사회의 개념은 양쪽의 의무를 다 해야만 지켜져요. 한쪽에서 그걸 깨면은 그 시스템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군주들에게 책임을 안 하든지 군주가 농민들에게 책임을 안 하든지 아니면 농민이 군주에게 책임을 안 하든지 군주가 왕에게 책임을 안 하든지 어느 한쪽만 깨져도 그 시스템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봉건 시스템은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깨졌어요. 누가 깨요? 우리가 깨요. 하나님은 절대 보호를 약속해 주는데 누가 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수만 번 깨졌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깨지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참으심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편에 머물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편에 머물고 싶지 않죠? 그냥 평생 70, 80생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80년 살다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성도 누구누구 그걸로 끝. 이거 원하는 거 아니죠. 뭘 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축복을 원해요. 절대 은혜를 원해요. 절대 보호를 원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절대 충성을 안 해요. 절대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 관계는 뭐냐? 그 기본 시스템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한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했을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특별한 절대 보호와 절대 인도와 절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설교 끝났는데 마지막에 저 그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내용,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절대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보호와 절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구잡이로 자기가 계약을 깨면서 안 하면서 절대 보호를 누린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의 믿음이 봉건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봉건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절대 보호를 원한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내가 너희를 향한 절대 보호,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